아멘. 기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차에 있던 연료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각 기관들이 정비도 잘 되어 있어야 되며,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차가 자유하듯 잘 달리기 위해서는 기차 레일 위에 올려져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자유할 수 있는 환경은 먹이도 많아야 되고, 또 숨을 수 있는 천적들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또 필요할 것이고, 어쩌면 또 그런 햇빛이 또 들어서는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물고기가 자유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에 있어서의 자유는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잘 자야 되고, 안전하게 보호되어져야 되는 환경도 갖춰져야 됩니다. 배움의 기회도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기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엄마 품 안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 위한 자유, 자기만의 삶을 위한 자유, 자기만의 장점과 개성에 따라 존중받고 인정받는 삶에 대한 자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건강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며, 또한 어느 정도 갖출 것 갖춰야 됩니다. 또 물질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기가 잘 모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그렇게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 하나 없다,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안 느껴지고 지금 내가 잘 고통이 없으니까 나는 100% 건강하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있습니까? 뭔가 고통이 드러나고 아픔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압니다. 내 안에 뭔가 필요가 해결되지 않아. 그런 암적인 요소들, 병적인 요소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안 느껴지죠.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병적인 이 요소를 해결해야 되는 필요를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이지만은 내가 나를 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나를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요. 더군다나 살아야 될 삶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길로 가면 가장 행복할지, 어느 길로 가면 정말 내 삶이 삶다워질지 여러분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살아보고 난 다음에도 모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희미하게는 내가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제법 괜찮은 사기꾼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집사님 한 분 앞에서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는데 예배 마치고 저를 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씩 희미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이거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이거를 좀 어린 시절에 10대 때에, 우리 20대 때에 좀 자신 있게 알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이걸 좀 잘하는 거 세상 살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없는데 나한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막 50, 60 넘어가서 아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걸 조금 희미하게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뭐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이런 거 어때요? 삶을 살아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었어야 돼요? 안 했었어야 돼요? 그럼 고등학교 때 정말 피를 흘릴지언정 코피를 터져가면서 공부했었어야 돼요? 안 했었어야 돼요? 아니, 제가 제 아내한테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은혜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정신 차려 공부했으면 우린 서로 못 만났을 텐데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정신 차리지 못했으니 둘이 만났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됩니다. 안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삶을 지켜야 되는 부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지만은 당장 먹어야 될 것 같고 마셔야 될 것 같고 입어야 될 것 같은 부담은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알지 못해도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 길을 모른다 해서 내 삶이 안 사라질 수도 없고 안 걸어갈 수도 없고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지만 그 최선의 결과에 만족은커녕 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목적과 이유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살았지만 여전히 삶의 필요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내용을 보니까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참 아버지 마음 좋아요. 그런 자식을 줍니까? 우리 같으면 호적을 받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재산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이제 그 재산으로 비록 아버지가 줘야만 하는 아버지 유산 재산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꿈이랄지라도 한번 꿈을 꿔보면 야 이제 나도 한번 살아보리라. 물려받을 아버지의 재산이면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 해도 어떤 삶이든 사라질 것처럼 그 둘째 아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가능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없어서는 시도할 수 없는 삶이라고 해도 세상에 나가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시도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끝도 보이지 않는 나락의 깊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심지어 최선으로 자신의 삶이 유지, 관리, 보호조차 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하고 아버지의 집의 종들조차 먹지 않을 음식으로 연명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야망과 포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작 뛰어든 세상에서는 아버지의 재산만을 탐내고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는지 찾아와 다 써버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엇을 계획해보고 시도해보기도 전에 다 낭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살아야 될 삶이지만은 과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른 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처럼 계획은 했지만 한번 살아보리라 자신만만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정반대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상을 사는 법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살아본다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 아들은 몰랐습니다. 물론 자기 삶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만은 내 삶이지만은 내가 내 삶을
사라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내 아무리 열심히 나를 보호하고 지킨다 해도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을 보호할, 잘 되게 할 능력도 없지만 보호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버지 품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를 둘째 아들은 세상 나가보고 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안전한 것임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그때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다 잃고 나서야 세상에서 완전히 방황하고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야, 그때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 즉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며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소중함을 세상에서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던지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서 자기를 아버지처럼 받아주기는커녕 돼지들이 먹는 먹이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니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자기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가 부끄러워 종을 시켜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자. 종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아들임에도 자기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들을 맞이해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결코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스스로 아들됨을 포기하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다시 아들로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로서의 삶을 거절했던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 자기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 만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그 종류와 그 섭리와 그 보호와 그 유지와 그 관리가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제한 채 그 자연의 만물의 존재의 그 기원, 그 존재 물질의 그런 시작을 연구해 보려고 한데 우리가 특별한 지능이나 지식이 없어도 과학자 아니어도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압니다. 진화되어져 왔다 하지만은 지금 주변을 보십시오. 그 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식물이 있습니까? 동물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들 말을 인정해 줘서 진화되어져 왔다고 거슬러 올라가 보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우주 공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 빅뱅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과학자한테. 그럼 빅뱅이
우주 공간 안에서 터진 거냐, 아니면 그게 터지면서 우주 공간이 생긴 거냐, 잘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빅뱅의 요소들, 뭐 가스가 있었다 하고 물질이 서로 뭐 이렇게 섞여서 터졌다는데, 그럼 그놈들은 어디서부터 왔냐? 더군다나 시간은요, 우리가 시계가 있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우리의 시간을 얼굴로 보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이제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옆에 주름만 봐도 세월의 흔적을, 시간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뭐 수정이 필요합니까? 보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다 갖춰져 있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알게 됩니까?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해 보지 않고 세상 나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호흡도, 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아버지 품을, 하나님을 인정해 보지 않고 나가 사는 거예요. 그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과연 이 길이 제대로 잘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물론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만약 그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는 이유가 우리의 죄인됨의 이유라면, 인류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엄청난 공헌을 해본들 오늘 밤이라도 그 생명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라 안 세우고 공헌하지 않고 내 생명으로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자기 역할이 뛰어나다 해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찾을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갖고 태어났고, 내가 뭔가 죄인 되는 죄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마치 사과나무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몇 년 만에 사과가 맺히는지 아시죠? 몇 년이에요? 사과나무가 기분이 좋으면 3년이고 안 좋으면 4년이라 합니다. 3, 4년이 지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 3, 4년이 지나지 않은, 아직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 나에게 어떤 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나는 죄를 반드시 짓고야만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가 늘 잘 쓰는 비유 있어요. 한번 써볼게요. 서울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대전 지역의 집값이 떨어졌어요. 참 아니면 좋겠는데 마음이 어때요? 누가 그러더라도 서울놈들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드는 그 시기, 질투, 미움, 다툼 통제가 됩니까? 다스려집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밉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사랑해, 저 사람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왜요? 꼴 보기 싫은 거거든.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 마음을 만들었나요? 물론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죄로 인한 열매들은 감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심판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늘 당해왔고 또 앞으로 당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것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그래서 생명도 얻었고 호흡도 있는 것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곁에서 아버지 그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한 것인데, 그걸 모른 채 자꾸만 하나님 그분을 모른 채, 의지하지 않은 채, 동행하지 않은 채, 알고 싶어 하는 채 그냥 막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패와 실수나 심지어 죄를 피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때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돌아왔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옆에 사람 한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죄인 같아요? 의인 같아요? 아니, 한번 봐주세요. 죄인 같아요? 의인 같아요? 조금 착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 선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어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것인데 우린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야 세상 나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다 까먹고 다 잃고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어렵더라, 내 길이 어딘지 모르겠더라, 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유일한 사람, 그 얼마나 가치가 있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치대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디든 그 가치대로 나를 인정 안 하고 자꾸 부려먹으려 하고 써먹으려 하고 자기 꿈을 위해 나를 소모품처럼 쓰려는 그 세상. 그래서 그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때야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인데, 나를 지으셨고 나를 제일 잘하시고 나도 모르는 내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야 되지만 나도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아신대. 보통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가능성의 길을 다 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받으실 길로 나를 인도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계획, 내 생각으로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좋다고 가봤더니 나를 죽이는 길인 줄 모르고 좋다고 달려갔었어요. 우리는 자꾸 그런 위기 속에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때서야 압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하나님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실컷 당하고 나면 압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반기듯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웃으며 반겨주시잖아요. 예배당 들어올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던가요? 절대 걱정하지 마.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담배 끊지 말고 피면서 오십시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술이 안 끊어지거든 안 그러면 어제 저녁에 조금 일찍 드시고 예배에 지장 없도록 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그분이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계획을 실행하신단 말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셨는데 이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으로 태어나네. 그럼 이거 어때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딱 접어요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 실패. 아마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죄의 죽음, 죄의 대가인 죽음을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도 2000년 뒤에 태어날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미리 벌금을 내어주셨어요. 마치 우리가 교통 질서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되듯이 우리 죄의 벌금이 뭡니까? 죽음이었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 그분이 실패하실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태어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없다는 그 하나 이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마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시기 위해 2000년 뒤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벌금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확인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도와봐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면
그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요. 세상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이 진리를 배제하고는 세상의 존재 이유, 근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음을 받은 내가, 아무도 자기 삶을 계획하지 않고 태어났다는 지음을 받은 나의 존재됨의 근원적인 질문이 뭡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떤 분일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혀서 마땅히 던져야 될 이 질문조차도 던지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만 보고 삽니다. 허덕거리며 삽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실수와 실패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마땅한 지음을 받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면 나를 한번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다른 목사가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를 여러분 종종 배우실 때가 있는데 한번 배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떼깡을 지어도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으셨군요. 이게 표준말로 뭐라고요? 투정을 부리셔도 됩니다. 아예 어감이 안 사네. 한번 하나님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이 땅을, 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우리란 존재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긴 김종진이라는 인간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있었나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가치대로 유일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다는 것은 나만의,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장점, 즉 역할이 있다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내가 몰라요. 내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빠른 동행이면 동행일수록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차가 레일 위가 아니어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잘 달려질까요? 헛바퀴가 얼마나 많이 돌겠습니까? 레일 위면 두 바퀴만 굴러도 거의 1km로 갈 텐데, 레일 위가 아니면 100바퀴가 돌아도 1m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난 거 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할 때에 같이 신학을 늦게 하셨던 대기업의, 미국의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가신 분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에너지로, 이 열심으로 이 기업에 40년 근무하지 않고 좀 더 큰 꿈을 꿨어야 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학벌도 없고 지방대 나오고 신학교 출신인 나한테 도대체 누가 김전도사한테 이 한 길,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일찍부터 가게 만들었냐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냐고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막 회사 카드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회사 카드, 그 블랙 카드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거 한도가 없다 하더만요. 저는 그분하고 수업을 늘 듣기를 사모했고, 늘 물론 하나님처럼 여겼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 늘 뭐 식사가 공짜고 기름도 넣어주고 이런 거 이렇게 써도 되냐? 괜찮다 그러면서. 그래서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시는데, 그분 고백이 그래요. 그분 나름대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긴다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그 세상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 미국의 큰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열심과 이 노력으로 이 길을 걸어오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 직접적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뭐냐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면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잖아요. 그날을 생각하니까 나름 여러 유학생 집회에 강사도 나가시고 간증도 하시고 기업인, 크리스찬 기업인으로서 인정받고, 그래서 여러 유명 일간지의 신문에도 표지몰래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뒤늦게 신학을 하면서 내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위치인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렸는데도 그것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대학을 신학교부터 시작한 지방신학교 저한테 저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처럼 물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그 이제 나중에 영어로 보면 열정이라는 단어는 인투지아즘이라고 그럽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인투지아즘인데, 그것이 원래 라틴어 즉 헬라어에서 왔는데, 즉 en이라는 게 in, 안이라는 뜻이고요. 투지아즘이라는 게 다름 아닌 테오스,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 우리의 열정은요,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자신이 죄인됨을 인식하신다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해도,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시니까 너무 우리 장로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제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저한테 뭘 하실까요? 네 거는 어떡할 건데? 그냥 너는 오늘 일찍 죽은 거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씨가 아닌 처녀로 잉태되어,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말씀을 알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남겨진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런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이 코로나 상황 중에도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인 줄 알아, 이렇게 달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더 귀하게 찾아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그분은 우리를 더 좋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제가 이전에 이분의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분의 내용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보시겠지만은, 자기의 딸이 눈이 시력이 잃어가는 중에서도, 그래서 이제는 딸이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말에 달려가서 그 딸을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고 갔더니 그 딸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평안하더랍니다. 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딸은 자기보다 자기가 보지 못한 빛을 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딸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딸아, 내가 없는 평안을 네가 가지고 있으니 나도 이제 그 평안의 길로 한번 동행해보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어느 무신론자의 책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 시집에 보면 딸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 주보에 그 3면에 보시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그 전 문화부 장관이셨고 또 지성인의 대표로 하는 이효령 씨가 시를 써놓은 걸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담은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의적 휴머니스트, 언어의 연금술사 등 현란한 수식어를 가진 그였습니다. 그런 그는 기독교에 대한 독서를 서슴지 않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령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를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무신론자였던 그가 2007년 7월 23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달라진 모습에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결국 내가 신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성을 자랑하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회심한 사도 바울과도 같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과거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새롭게 읽힌다고 말하며 그는 나는 바울이 아닌 도마이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도 물에 빠지면 허우적거리고 철저한 절망의 궁극에 이르면 욥처럼 영성의 소리를 듣게 된다며 기독교의 기이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꼿꼿함을 무너뜨린 것은 딸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딸이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암이 나았는데 또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딸이 시력을 잃게 되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이어령 박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미국 하와이의 한 작은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서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을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결국 딸은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어령 박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편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도 나의 무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같이 동행하자. 지금 자신은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 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달라. 이어령 박사는 딸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는 딸에게 일어난 일은 그가 신앙을 갖게 되고 영성을 의지하기까지 한 발씩 걸어온 고독하고 외로운 여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언론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자식의 병을 고쳐주면 믿고 안 고쳐주면 안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망막이 고쳐졌다고 언젠가 안 죽나요? 눈이 나았다고 해도 암이 없어졌다 해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뿐이고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 외에 기적은 없습니다.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가 아닌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어령 박사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물론 인생에 필요한 것들 또 해결될 것들을 주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걸어가야 될 길, 그것이 결국 나는 즐겁고 행복한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길을 또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봐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었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내 등을 이미 잡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남은 손을 들인 것 같아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신 그날부터 태어나고 오늘의 일까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이 7절인데요. 세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희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결국 우리 인생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과 모양대로 하나님 그분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내가 모르는 인생,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의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가 세상 나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고 확인해 보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 것들을 이게 확인해 보지 않고 세상 나가 살다가 둘째 아들처럼 실수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은 분명히 우리 잘못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나가 잘 살도록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참 딜레마예요. 그렇죠? 안 도와주자니 죽을 것 같고, 도와주자니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고 세상 나가 잘 되면 그 잘 되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신묘막측하니까 그 긴장감 속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지. 제가 하나님이면 노아 홍수는 100만 번쯤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 세상 나가 더 이상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 주시되 부담 갖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죠? 담배 피시면서 오셔도 됩니다. 술 못 끊으셔도 오셔도 됩니다. 이것저것 부족한 것 주님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그분이 이미 기다리고 계셨다듯이 멀리서 달려와서 여러분 목에 어금 맞추고 옷을 입혀주면서 손에 가락지 끼워주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전체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인됨이 지극히 마땅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지금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르는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물 안의 물고기처럼 기차 레일 위의 기차처럼 엄마 품 안의 아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